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짧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이제 어제는 우리 알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6주차가 되어가지고 우리 호스트들 섬기는 분들하고 게스트들하고 다 같이 1박 2일로 우리 알파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이 알파에 특별히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사부 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수고했고 환영하고 앞으로도 격려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참 수양회를 하고 또 은혜가 있고 참 갔다 오면 좋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대. 네. 다들 이제 좀 피곤한 친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옆에서 좀 오늘은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도 알파 섬긴다고 고생해가지고 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툭툭 쳐가지고 빨리 깨워줘야 되겠죠. 일어나라고 그렇게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면 나도 설교하다 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같은 처지니까 눈 똑바로 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위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부제를 오늘 제목으로 적었는데 우리의 가면을 벗자. 좀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쌩얼로 살아가자. 뭐 이런 이제 정도의 느낌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제 뭐 화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너무 거기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특별히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온 친구들은 알아서 잘 새겨서 걸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화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 고대의 이집트 알죠? 예전에 이집트가 굉장히 아주 선진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 그 여인들이 화장을 처음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매력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이라는 것이 뭐 그런 이유가 이제 아주 주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화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전에 중세 시대에 천연두라는 그런 이런 전염병이 막 이제 유행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천연두에 걸리면 그 이제 얼굴에나 몸에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국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커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서커스에 보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제 피에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제 보통 뭐 여러분 옛날에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전쟁하고 부족 싸움하고 그럴 때 보면
얼굴에 이제 무섭게 막 화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막 얼굴에 뭐 빨간 것도 찍어서 바르고 흰 것도 찍어 바르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하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또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나 그 중심된 주된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숨기고 좀 더 부각시켜서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을 잘하면 얼굴에 뭐 결점도 갖춰질 때도 있고 또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장이라는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화장들을 여러분들이 떠오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자들의 그런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나눌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화장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걸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을 화장합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또 우리의 뭐 집안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지역도 역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산다 이러면은 좀 촌스럽고 무식하니까 괜히 나는 그냥 서울에서 자랐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 때는 내가 좀 부유하고 돈이 많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화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제 그런 자기의 좀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화장하고 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화장이 지워지고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쌩얼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취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오늘 이 주제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결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포장되고 또 화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리더십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너무나 행복한 미소로 인사를 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밖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남아있진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돌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좀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고 또 화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다,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위선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일관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종교적으로 위선적인 행동하는 사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1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율법도 지켰습니다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위선적인 사람이고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사실은 남의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누구의 눈에 근사하게 보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위선이라는 주제,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원래 연극 배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얼굴도 꾸미고 옷도 입고 연기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위선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 같은 위선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히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녀처럼 행동을 할까? 겉으로는 한우리교회 청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위를 통해서 떠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또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은 그것이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평가하고 남만 비판하고 남만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삶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라는 것은 집을 이제 지탱하게 만드는 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기둥과 같은 엄청난 죄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게 먼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여요? 아니면 나의 죄가 먼저 보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누구는 진짜 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을 해?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들추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좀 욕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몇 명 모여서 다른 사람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이런 게 너무나 즐겁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선적인 삶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실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번째의 주제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죄의 영향력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당연히 실천하고 살아가야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뒤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사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었느냐 아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일을 했느냐, 듣고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만 남아있는 그 말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는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자가 되지 말라, 가면을 벗어라 라고 하실 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피고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그 일을 행하고 걸어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3절과 24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울을 통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거울이 있을 거예요. 집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뭐 손거울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금방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이제 행함이 없는 지식이나 행함이 없는 공부나 또 시간만 보내는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안타깝다, 가슴 아파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에 이제 거울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할 수 있고 또 옷도 좀 구겨지고 이런 카라가 잘못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들을 또 매무새를 바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화장도 이렇게 혹시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화장도 짝이 맞도록 여러분들이 화장을 고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거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이 주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빗어야 단정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이 거울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같냐면,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머리를 단정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발견했으면 뭘 해야 돼요? 단정히 하기 위해서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빗을 꺼내가지고 머리를 빗는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을 삶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이렇게 안 맞는 상황에서 거울을 보니까 이거 옷을 이렇게 접어야지 딱 단정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만약에 옷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알게 된 것은 그냥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단정하게 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장도 마찬가지죠. 화장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거 눈썹 길이가 안 맞네, 눈썹을 맞춰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더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확인만 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돌아서게 된다면 내가 거울을 보고 발견하는 것들은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에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울의 비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될 것들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새로 고치든지 옷을 새롭게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내 삶의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감정들은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품었던 이런 마음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들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야죠, 제가 먼저 용서해야죠,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제가 먼저 해야죠, 알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금방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금방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또 신앙인의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하루에 너 3번 들었니? 5번 들었니? 하나님 그것 우리한테 체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니? 이 교회 가면 내가 너를 이뻐하고 저 교회 가면 이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네가 이 뉴질랜드에서 또 세계적으로 알고 있니? 네가 알고 있는 목사 이름 이야기해봐. 50명 되면 내가 너 이뻐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청년부에서 너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목자도 하고 많이 했네, 잘했어. 자, 이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그리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내 신경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상황과 사역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 받겠다 이런 마음들 가질 이유도 없고 또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는 삶,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선적인 삶을 벗겨내고 또 가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여러분 이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살아있는 예배, 살아내는 예배, 살려내는 예배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했어요. 이 주제처럼 우리가 이 예배는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여전히 귀를 막고 있고 여전히 고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위선의 모습을 벗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위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각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위선자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위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주위에 범죄한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에 따르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할지라도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말 밥맛 떨어지고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는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한 친구들과 모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이제 호박씨를 까고 뒤에서 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야, 쟤는 진짜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사람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행동한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갈까? 나는 쟤하고는 절대 앞으로 단 한마디도 쟤하고는 섞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형제가 범죄하면 그를 그냥 미워하고 욕하는 데서, 비난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세금을 악착같이 뺏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이제 민족을 팔아먹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크게 두 부류를 초청을 해요. 누구냐면 한 부류는 세리, 한 부류는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해요.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그 초점이 이 죄인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친구들,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부드러운 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제를 바로 세우고 돕는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도 아직까지 저런 모습이 남아있진 않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나도 저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어떤 모범 답안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저렇게 절대 안 살 거야,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당장이라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살아가야 될 일이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온종일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범죄와 죄악의 모습들을 볼 때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범죄를 하고 남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점차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또 정말 흉악한 죄악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상황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의 죄는 잘 보지만 나의 죄를 잘 못 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순간에 내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로 힘들어하고 또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그런 죄의 영향 가운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는 마음, 또한 내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선적인 모습과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나 또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가족들을 볼 때에 그들을 마냥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하려고 다가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위선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청년들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